책상 옆 하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내려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너무 바빴어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것저것 네. 다른 것까지 다 하느냐고 너무 바빴습니다. 어떤 거? 이것저것 다른 것 다. 일도 하고 여유도 즐기시고 놀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뭔가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활동하시기엔 좀 편했을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하다니요. 진짜 추워. 요새 조금 따뜻해진 거지. 그치? 근데 그 전주까지만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겨울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지. 그러니까 전주에 이제 우리가 그때 최강 한파 뭐 영하 15도 이렇게 한번 찍었었고 이번 주 들어가지고 조금씩 풀리면서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 또 영상 6도인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좀 나름 따뜻해져가지고 좀 활동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벌써 2월 달이 돼가지고 그죠? 맞아요. 오늘 녹음한 날이 2월 달인데 벌써 23년의 2월이 끝났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어제가 이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춘 기념으로 또 분갈이를 싹 해줬습니다. 입춘 기념 분갈이. 네, 분갈이를 한 번 시작하면 이게 일병이 돼가지고 기본 10개씩은 하는 것 같아요. 분갈이. 그러니까 식물들이 약간 뭐 이사 가는 느낌인가? 어떤 느낌이지 이게? 식물들이 아우성을 쳐요. 뿌리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제발 좀 분갈이해줘 이렇게. 큰 걸로 옮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 집으로 간다는 느낌 아닌가? 뿌리가 꽉 차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한 몇 개월을 무시를 하고 그랬더니 뿌리가 기어 나오더라고요. 아예. 화분 밑으로? 네, 화분 밖으로 이렇게 지어 나와서 다리처럼 이렇게 바닥을 기어 다니는 거예요. 약간 그로테스크한데? 너무 생각보다 좀 그래요? 좀 속이 안 좋아요? 아니 뭔가 좀 징그러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춘이고 학이고 그래서 흙을 50리터를 시켜가지고 50리터? 네. 한 50kg 넘는 거 아니야 훨씬? 네, 그래서 그게 배달이 왔을 때 저 같이 사는 쉐어하는 친구가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문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누가 집에 공사를 치러 왔나 생각했겠네. 화분은 생각 못하고. 이제 그 흙으로 잘 분갈이를 해줬다. 그래도 되게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항상 좀 이렇게 보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긴 합니다. 지난주에 또 남다시 했던 그 에에올 영화 이야기. 네. 이런 것도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아마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리뷰 형식으로 본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낱낱이랑 이제 취향이 좀 겹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들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공감 같은 느낌이겠지. 그런 게 좀 아우러진 것 같은데 나도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들었고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 그러니까 양재경 씨가 진짜 시상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더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도 올랐죠. 그리고 그 오스카상 거기도 여우주연상 후보도 오르시고, 그러니까 여우주연상이라는 게 진짜 큰 상인데 나는 모르고 있던 영화가 그렇게까지 올랐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이제 아시아에서 여우주연상은 처음이라고. 오스카상은 3월인가 아마 그 시상식 한다고 그러던데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죠. 결과는 아직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면 낱낱이 아니었으면 거의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는 영화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영화였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꼈고, 왠지 모르게 이제 양재경 씨가 수상하게 되면 뭔가 내적 친밀감 때문에 뭔가 좀 기쁠 것 같고 뭐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 이렇게 좀 관심 분야를 뭐라 그럴까 공유하는 게 우리 뭐 세 번째 서랍에 좀 숨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인터뷰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양재경 씨한테 물어봐. 이게 영화가 이제 다중우주 세계관이다 보니까 당신은 다중우주를 믿나요라고 물어봤거든.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모르겠어. 낱낱은 믿어? 다중우주? 다중우주? 믿어요. 믿어? 믿고 싶은 거야? 아니 믿는 거야? 믿어요. 양재경 씨는 근데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그랬을 것 같아. 불교 신자여가지고 윤회를 믿지 뭐 다중우주 같은 건 안 믿는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진짜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 이제 3월달에 오스카상 하잖아요. 그때 수상을 못하더라도 상관없대. 다음 생에 또 이제 영화배우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가서 수상하면 되니까 뭐 받든 안 받든 상관 안 쓴다. 그 말이 오히려 너의 마음에 다 들었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역시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 뭔가 마인드부터가 좀 다른 것 같고 약간 연륜과 여유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뭐 되게 좀 재밌게 인터뷰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댓글도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이 달렸나요? 아니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때 새해 방송도 올렸다 보니까 설날 방송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방송 뭐 거의 먹여 살리시는 오래전 그날 김이나리 두 분이 이군 낱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남겼더라고. 낱낱이 대표로 한번 답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요. 건강. 낱낱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나도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받는 것도 뭐 나쁘지 않구나.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더라고. 거기다 김이나리님은 또 이제 후원금 2,000원, 뭐 어떻게 보면 세뱃돈이겠죠. 낱낱과 제가 1,000원씩 잘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잡담을 좀 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뭐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나? 그 연장이잖아요. 3주 전이에요, 선생님. 기억이 나겠어요, 제가? 그렇죠. 어제도 달마가 기억이 난대요. 했던 가르침, 달마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다라고 했는데 달마론 또는 보리달마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달마가 한 말들이다 한 거죠.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달마론은 구성 자체가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누군가 달마한테 묻고 달마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주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읽을 때 계속 이제 묻는다, 답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심론 한번 볼게. 무심, 마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묻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마가 대답해요. 없다. 다시 묻습니다. 없는데 어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달마가 대답해요. 나는 마음이 없는데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다시 묻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달마가 다시 대답해요.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은 곧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어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묻는 사람도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없다는 것을 당신처럼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달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다만 자세히 보아라. 뭘 보라는 걸까요? 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마음을 한번 스스로 들여다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묻는 사람 입장에서도 슬슬 짜증이 나.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본다고. 당신께서는 모든 것에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죄라는 것도 없고 복도 없고 착하게 살 이유도 없고 뭐 나쁘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부처님이 가르쳐준 것대로 착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생각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달마를 좀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 게 달마도 스님이잖아. 근데 석가모니가 했던 말들 뭐 윤회라든지 현생에 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 약간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물어보는 거죠. 이걸 듣고 달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업을 지어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라고 여긴다. 그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라고 하는데 뭐가 이어진다는 거지? 생이? 그렇죠. 윤회라든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고통받는 것들이 이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태어나고 죽고 뭐 더럽고 깨끗하고 뭐 불구부정, 불중불감 늘어나고 줄어들고 다 없는 건데 너처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삿된 마음에서 있다라고 이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중생의 허망한 집착이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여러 업을 짓는 것이며 좌선하여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윤회가 끊어진다. 어떻게 해야 된다? 좌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좌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선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 스스로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는 순간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생각해볼 만한 말을 합니다. 어둠에 빛이 한 번이라도 비추면 어둠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과 같다. 마지막 문장에서 무언가 좀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드는데 있다고 여기고 그 있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야만 하는 거야. 내가 있다고 여기 있는 순간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지는데 그게 다 헛된 마음이자 헛된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둠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모두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들어봤잖아. 어때요 느낌이? 별 생각 안 들어? 아니? 요새 맨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러고 다녔는데. 중꺾마 이런 거. 뭔가 근데 잘 말하는 사람 자체가 말하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특징이 좀 보이고, 그죠? 거기다가 좀 말을 잘 하기도 해. 말빨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나쁘게 마음을 먹었으면 유명한 사기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좀 이어가 볼게요.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처나 보살에게 절을 하면 안 됩니까? 시작부터 좀 신기해. 우리가 보통 불교하면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 3번 하고 막 불경도 외우고 그렇게 하죠. 근데 달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겠지. 답한다. 아수라 또한, 아수라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악마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수라 또한 신통력을 드러내서 모든 보살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든 것은 외도이고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자기 마음이니 착각하여 다른 곳에 절하지 말라. 본성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다. 부처든지 불상이든지 전부 다 네가 절할 곳이 아니고 만약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마음에다가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해요. 도는 그윽하고 깊어 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경전의 가르침이 어떻게 미치겠는가? 이거는 불림 문자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자로서 뜻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불경 외우고 책 읽는다라고 해서 그걸 알 수 있겠냐? 본성을 보기만 하면 한 글자를 몰라도 된다.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독경하고 연불도 할 필요 없다. 널리 배우고 많이 알아보아야 이익될 것이 없고 정신과 의식이 혼미해질 뿐이다.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고 배우면서 공부를 한 것을 불법으로 삼지만 이것은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반야심경 1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내가 반야심경 다 안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이비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맞네요. 넌 또 많이 읽었지 않아? 제가요? 저는 그거만 많이 읽었고 그냥 수첩을 항상 가지고 숙히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다 한다. 한 사람들 있잖아. 성경 맨날 공부한다. 주위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다. 머리 깎는다는 건 스님이 될 필요도 없다는 거겠지. 본성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머리를 깎더라도 외도이다. 외도 앞에 잠깐 나왔는데 외도 들어본 적 있어? 외도? 외도요? 그 외도 말고요? 그 불륜 이런 거 말고 외도라고 하면 부처가 살던 당시에 보면 부처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인도. 그렇죠. 그 사람도 이제 인도에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대 인도 사상을 계속 따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도 자체도 고대 인도 사상을 베이스로 시작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지. 석가모니보다 이전에 이미 고대 인도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던 석가모니의 선배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선배님들이 볼 때는 석가모니가 존경도 많이 받고 제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안이 꼬아 보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석가모니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겼단 말이지. 그런 집단들을 외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육사외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를 비방하던 약간 이단적인 성격을 가진 애들을 외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네 안에 이미 부처가 들어있는데 이 선정에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나 했죠. 뭐 불성을 본다 이렇게 했는데 밖에서 쓸데없는 거 보고 듣고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네 마음만 돌이켜보면 네가 부처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 굳이 부처님한테 절 안 해도 말씀을 안 받아 적어도 달달 안 외워도 머리를 깎지 않아도 이미 부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심론. 다음은 오성론 읽어볼게요. 오자는 깨닫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부처는 깨달음이다.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깨달음의 길을 알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
경에서 말하길 모든 모습에서 벗어난다면 모든 것을 부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습이 있는 것은 곧 모습이 없는 모습이니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고 오직 지혜로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말이 좀 헷갈리죠? 뭐 비슷한 단어도 많이 나오고. 허무주의인가요? 잠깐만 뭐 그 비슷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베이글 같은데요. 말이 좀 헷갈리는데 한번 좀 풀어서 보면 이런 거거든. 부처라는 것은 곧 깨닫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모습, 색즉 시공할 때 색 있죠? 색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야.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모습이고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뭘로 볼 수 있냐면 지혜로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뭐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것도 기억나고 막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없는 것을 모습이라고 하고 마음이 공임을 아는 것이 곧 부처이니 온 우주의 모든 부처는 전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않으니 그를 부처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내버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시라고 한다. 보시 들어봤죠? 보시 뭐죠? 저기 해주는 거. 이제 막 이렇게 베풀고 이런 거잖아요. 자비 같은 비슷한 거라 보면 되는데 마음을 내버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고 했어. 보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베푼다라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 그리고 내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지 즉 없어야지 베풀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베풀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쌀 가지고 있고 밀가루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남한테 베풀 때 아까운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것임을 다 일단 버려놔야지 오히려 남한테 베풀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갑자기 팔짱을 끼고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계속 해볼게. 무릇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면 미혹되고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구하면 깨닫는다. 색은 스스로 색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색이고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라 색 때문에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 색 두 모습 모두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음을 알라. 이거는 반야심정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기억나죠? 있는 것은 즉 없다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곧 있다는 것이니까 있다는 건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겠지. 내가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공이라고 여기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모두 참되고 마음을 있다고 여기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중요한 얘기 해봅니다. 부처는 마음속에 있으니 마치 향기가 향나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나무 밖에 향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나무 밖에 향기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다른 향기이다 라고 하거든요. 네 안에 있는 거지. 향나무 안에 향기가 들어있는 건데 누군가가 만약에 나한테 와가지고 야 밖에서 이거 찾아왔어? 밖에 가니까 이거 있더라. 밖에서 누군가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낱낱이 찾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고 돌아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목이 오성론이라고 했잖아.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냐면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성론이에요. 다음은 절관론 또 한번 읽어볼게. 절,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절단, 관, 본다는 건데 보는 걸 끊는다는 거니까 즉 내가 보이는 것, 색,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묻는다. 경전에서는 부처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한다. 부처에게는 평범한 사람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없는 것이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처는 경계가 있다거나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분별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언가 분별한다, 구분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가 있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거고 저거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구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넓게 보니까 경계가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 말을 들으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처는 보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알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까? 달마가 답해요. 법의 본바탕은 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비유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저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 거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거울 알죠? 다들 알 텐데 비추어지는 것을 비추는 게 거울의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거울이 있고 거울이 컵을 비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컵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은 맞지만 거울이 컵 그 자체인가요? 그 자체는 아니죠. 거울은 그냥 무언가를 비추어 주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알 수 있는, 스스로 내가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비출 뿐이지 그것이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즉 모든 것이 망상이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다음에 이렇게 또 거울에 비유를 해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좀 헷갈렸나 봐. 그래서 또다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봐. 지난 시간에 아까 난나씨 했던 그 뭐 베이글 이런 거 얘기했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베이글이나 허무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진실로 공이라고 하면 모든 중생들이 돌을 닦을 필요도 없을 텐데 왜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을 닦으라고 합니까? 그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현실적인 질문이야. 달마가 이렇게 대답해. 모든 중생이 만약 공을 이해했다면 돌을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을 공으로 여기지 않고 미혹에 빠지기에 돌을 닦아야만 한다. 베이글에 대한 대답이 좀 될까요, 이게? 지난 시간에 에어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조부트 바퀴? 걔가 제가 막 잠깐 지나가는 날로 공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달마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공을 진실로 알면 깨닫고 뭐 도 닦을 필요도 없는데 공을 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공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엄마한테 집착하고 나를 누군가 알아주기 집착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때려잡고 죽이고 하는 거지. 만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뭐 허무주의 뭐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네. 만나서 할 때는 뭐 허무주의라든지 불교 이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공이라고 보나요? 일맥상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답이 돼주네요. 조금 보완되는 그런 느낌이구나. 네.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조부트바퀴에게도 좀 좋은 답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공을 안다라고 하면 돌을 닦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질문자 입장에서는 진짠가 긴가민가 할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이 하신 그 말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달마가 답합니다. 말씀에는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증명하느냐? 누구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 없는 것이 곧 말씀이다. 누군가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삿된 말이다. 상황이 더 꼬이는 것 같아. 달마 입장에서는 나름 정답을 알려준다라고 알려주는데 이게 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질문자도 헷갈리겠죠.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더욱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달마가 진짜 골 때리는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진실로 이해할 만한 것이란 건 없으니 그대는 이해하려 하지 마라. 진짜 진실의 방에 끌고 가가지고 좀 좁히고 싶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이해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해하려고 해 이해하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만나서 어떻게 생각해? 이 대화를 통해 부처를 만들고 싶은 달마의 큰 그림이 아니었어요. 해탈하게 만드는 그런 건가? 멘탈을 쏙 빼가지고 이거 끝까지 이걸 화내지 않고 이 대화가 이어지는 당신은 부처입니다 하는 테스트인 거지. 부처 테스트. 그 마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네가 진짜 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부처님이면 뭐 때려 죽이진 않을 테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알듯 말듯하게 하는 게 모든 불경의 좀 공통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또 그렇겠지만 들을 때는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뭔가 좀 아름아름 알 것 같은데 또 듣고 나면 막상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 또 불교의 좀 묘미거든요. 뭔가 어렸을 때 소주를 처음 먹었을 때 이렇게 맛없고 쓴 거를 왜 먹을까 하다가 한 번씩 나이 먹고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소주가 한 번씩 생각나는 뭐 그런 좀 미묘한 느낌이 아닌가. 곱씹어 보면 근데 무언가 조금 아름아름 조금씩 배우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꾸준히 읽어보는 거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가 절관론.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주가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언젠간 소주가 달게 느껴지듯이 언젠간 이 얘기가 도움이 될 때가 없겠다.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게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언젠가 필요할 때 분명히 꺼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낱낱같이 뭐 이렇게 몸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분명히 한 번쯤 들어놓으면 나중에 꺼내가지고 한번 이용할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냥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만 생각하고 싶고 이 마음을 그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건희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제 상황이 지금 대입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느냐고 그렇게 좀 빠졌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잘 못했는데 아 이거 되게 좋은 이야기네요. 현실에 마음은 없어. 한국에 살고 있는 조부 투바키가 아닌가 낱낱이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입사행론이라는 걸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입사행론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달마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야. 이입사행이라고 하면 이입과 사행이 합쳐진 말인데 앞에 2랑 4는 숫자 2랑 4예요. 그래서 이입이라고 하면 두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네 가지 행, 사행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달마가 우리에게 뭔가 좀 마음을 정리하거나 고통받는 것들에 대한 처세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입 먼저 볼게. 이입은 두 가지 들어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똑같이 이입이에요. 앞에 거는 숫자이고 두 번째 이입은 우리가 이성할 때 이자라고 머리로서 내가 중생들이 부처임을 아는 것을 이입이라고 하고 다만 집착이라거나 무언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그것을 우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입입니다. 다음은 행입.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행동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색을 보려고 하지 말고 색을 보는 것을 끊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깨달은 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행입이거든. 이게 이입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행, 네 가지 행동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원행이라고 하는데 보는 무언가를 갚는다는 거고 원은 우리가 원통하다 할 때 원자야. 그러니까 과거에 원통한 것들 또는 잘못들을 갚아나간다 이런 말이 되거든. 이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수행자라거나 승려, 스님들에게 자신이 참선하고 수행할 때 좀 몸이 힘들 거 아니야.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참선이라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나 혹시 뭐 참선이라거나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하고 해보고 싶어요. 아, 네, 해본 적은 없구나. 물론 이제 요즘에 말하는 템플스테이는 약간 좀 힐링 캠핑 같은 느낌으로 가가지고 이제 막 절밥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연꽃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그런 체험이 좀 주가 되지만 좀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면 선빵 이런 말 들어봤어? 선빵? 이제 그 참선할 때 선자에다가 방 할 때 방자 해가지고 선빵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 쓰는데 선빵인 줄 알았어. 아 주먹으로 선빵 그게 아니라 부처의 자비로운 선빵입니다. 그래서 선빵에 들어간다. 선빵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참선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이게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잠깐 해보긴 했지만 진짜 귀찮고 힘들거든요. 선빵 들어가면 보통 제가 했던 걸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해. 눈곱도 안 떼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수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 하는 거지. 그다가 이제 졸면 이제 그 죽비로 쳐맞고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지나서 5시가 되면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고 6시가 되면 나와가지고 씻고 이불 개고 이렇게 눈곱 떼고 한 다음에 7시부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물론 자기가 어떤 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노동을 해. 이 노동이라는 게 지금 현대 한국 불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불경을 읽거나 아니면 진짜 그 절에서 가꾸는 밭에 가서 밭일도 하고 뭐 이렇게 염주 같은 거 깨는 거 하는 그런 노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쓸데없는 얘기는 했지만 수행을 하는 게 체험만 하는데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짜증나고 육체적으로 지치는데 실제로 승려들이나 수도승들은 엄청 힘들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런 고통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육체가 지치고 짜증이 나고 고통이 있는 것은 과거에 쌓아왔던 어떤 업이라든지 과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가 지금 힘든 거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라. 즉 수도승들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원행위예요. 고난을 만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원망과 징후조차도 네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니까 마음으로서 그것이 없음을 보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연행인데 인연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낱낱이는 않아 중생은 전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연이라고 하는 무언가 서로 이어져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고통도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든 고통이라든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연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쁜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즉 이런 연에 대해서 깨달아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무소구행이라고 해서, 무는 없다는 거고 구는 구할 구자를 쓰거든요. 무구, 구하지도 무언가 가지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욕망? 그렇죠. 욕망, 집착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즉 허황된 마음을 구하지도 가지지도 않으면 고통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바가 없는 것이 바로 무소구행인데, 내 마음이 무언가 탐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겨. 무언가 갖고 싶어진단 말이지. 하지만 마음이 공임을 보면, 네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것을 알게 되면 마치 오래 머무르는 것은, 내가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른다는 것은 자꾸 집착이 생긴다는 거니까 마치 불씨가 막 생겨나는 거 같잖아. 근데 그것이 없음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 구하는 것 없이도 이미 네 마음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 이미 있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첫 번째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밖에서 자꾸 색적인 것들에 네가 욕심을 낼 만한 물건이라거나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또 있고, 두 번째는 왜 그럴 필요가 없냐, 이미 네 마음 속에 부처가 있고 다 들어있는데 밖에서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소구행이라고 알려줍니다. 무소구행. 다음은 타투로 새겨야겠어. 나 마지막 네 번째 거 해볼게. 네. 칭법행이라고 합니다. 칭법, 칭은 우리 왜 그 천칭할 때 칭자거든. 이게 저울. 법은 말 그대로 법자인데 법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중생은 본래 모두 부처인데 이상한 것들을 자꾸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가 부처임을 모르게 된다라고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에 일치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것에 물들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칭법행위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간단히 보는 이입사행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연문론 읽겠습니다. 굉장히 짧거든요. 원래 달마론이라고 하면 이런 연문론 뭐 여러 가지 이입사행론이 다 이렇게 짬뽕이 순서가 섞여 있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연문론을 좀 뒤로 뺐어요. 마지막 가르침 읽어보겠습니다. 묻는다. 무엇을 일컬어 망상이라고 합니까? 답한다. 생각하는 마음이다. 연문론 끝. 설명할 게 없어. 그죠? 오늘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짧고 간결하잖아. 달마론을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론이어 가지고 일부러 마지막에 빨리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보리달마론이었어요. 어떻게 들었나요? 제가 최근에 하는 고민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K 조부트바키에게 답이 됐다. 굉장히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뭐랄까 감탄사? 네.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네, 왜 그런 거지? 왜? 글쎄요. 이미 답은 알고 이건 안에 있을걸요. 그죠? 뭐 전부 다 뭐 내 안에 있는 건데 물어볼 이유도 없네. 이게 사실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분량을 좀 많이 줄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걱정을 했냐면, 낱낱이 이제 평소에 워낙 이제 머리 아픈 이야기할 때 딴짓도 많이 하고, 그죠? 카톡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이번에도 아니요. 방송이 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낱낱이 반응이 없으니까 나 혼자 그냥 달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빨리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답이 된 것 같아가지고 뭐 좀 저 카톡 안 했는데요. 뭔가 평소에 딴짓을 하다가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내 걱정과는 좀 다르게 좀 재밌게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뭐 네. 잘 된 것 같다. 재밌었어? 그래, 나 항상 잘 됐는데. 뭘 항상 잘 들어. 참나. 어쨌든 저는 이 방송이 지금 말하는 게 듣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항상 잘 됐습니다. 뭐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그래서 방송 마무리 해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할 때 달마가 되게 신비스러운 인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실존했던 인물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기록들이 꾸며진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에 대해서도 역사에 명확히 이게 언제 달마가 한 말이다라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직접 책을 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마론이라고 했잖아. 책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달마가 한 이야기다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모아서 모아놓은 게 보리달마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달마를 허구의 인물, 마냥 사기꾼으로 볼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찌되었든 달마론이라고 하는 가르침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우리에게 나른 가르침을 주는 게 꽤 있고 특히나 현대사회가 되게 각박하잖아. 다들 불안하고 바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진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 왜 하루에 하늘을 한 번이라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성공. 담배 피는 사람들도 하늘 안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거겠지. 근데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이제 현대 사회에 밖이 아니라 좀 안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라고 해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봤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 다 공통적인 특징이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될 것 같고, 남들이 하는 것도 내가 다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잠도 자지 말고 노력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좀 바쁘게 흘러가는 각박한 현대에 읽어보면 뭐 답은 안 되겠지만 나름 좀 여유가 될 것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보리달마론을 일부러 1시간 빼서 읽어봤어요. 결국에는 가르침이 돌고 돌아서 달마론 일부에서 했던 거랑 다른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들어보면 여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읽어봤고, 그래서 오늘 2부작으로 달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교 이야기를 꾸준히 할 거예요. 내가 그 에피소드를 좀 찾아보니까 그 기독교 이야기를 안 한 지도 한참 됐더라고. 시즌 1에서 그 마태복음 이후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불교뿐만 아니라 이런 기독교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도 쭉쭉 읽어보려고 하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듣느라 고생했고, 네. 다음 시간에 K 조브 투바키의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